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일반 서신이 이제 히브리서였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뭐 제임스라는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제임스만 해도 네, 지금 손에 많이 읽는데요. 저도 제임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도 이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고요.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흔하게 등장합니다. 이들 많은 야고보들 가운데서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그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요셉, 시므온, 유다 이렇게 5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또 다른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 자매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는 요셉과 또 마리아였고요.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형 예수를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죠.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뜻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야고보가 아닌 것이 우리 성경에 보시면 12제자에게 이미 보이시고 그 다음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야고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집안의 그 맏아들이셨거든요. 장자였던 예수님이 30년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가족들과 사시다가 30이 돼서 갑자기 떠나신 거죠. 공생애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3년을 이제 집을 떠나셔서 12명의 이런 무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 맏아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맏아들이 집도 안 돌보고 부모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집안일을 내팽개쳐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형제로서 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붙잡히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어머님은 오셨지만 그 형제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특별히 야고보가 형을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직접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손수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자 이제 너 나를 믿겠니라고, 그죠?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하셨겠죠, 그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셔서 만져보고 너는 보지 않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에게도 내가 너 육신의 형이라고 못 믿었지 이제는 믿겠니라고 이렇게 야고보에게 보여주시자 그의 삶은, 야고보의 삶은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첫 인사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종이라고 한 것은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또 보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리고 그 옆에 게바, 베드로라 그랬죠. 게바와 요한도. 보니까 야고보를 예수님의 정말 오른팔 왼팔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라고,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직접 봤으니까, 직접 만났으니까 그 부활의 윗넷으로 증인의 삶을 정말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로서의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마더 처치, 예루살렘 교회에 충실한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정말 30년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또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끝까지 교회를 경건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더욱더 예수를 올바로 믿고 전파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이런 말을 하죠. 예레미야는 살았던 대로 글을 썼고 자기가 글을 쓴 대로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고보 또한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의 내용대로 자신이 정말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또 그리고 강력한 어조로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뭘까 찾다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좀 세죠, 그죠? 네, 아주 지금 셉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사를 보면 이제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으로 채택될 때 야고보서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인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경으로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야고보의 본심이 행함을 더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후에 이제 이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정경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오해하지 말고 우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다.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어떤 방향으로 쓰게 됐는지 또 쓰였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고보는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마치 이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이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 갑자기 또 말이 생각 안 나네요. 외식하는 말, 위선적으로 네,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함이라.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마음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는데 점점 그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되더라는 뜻이죠. 오래 믿은 사람 중에 아니면 먼저 믿은 사람에는 믿음을 마치 지식처럼 많이 쌓아서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에 맞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일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시대 신약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마더 처치가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면 전체 교회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식으로 여기고 그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시대적인 문제다라고 통탄하면서 좀 강력하게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 야고보가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이 믿음을 너에게 넣어 주었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자. 이거 아니에요? 자, 1장 22절 한번 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구절 좀 강합니다. 그죠? Do what it says.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 두 부류로 딱 나누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자신의 삶에 쓰는 이 말씀을 정말 전혀 따라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서 그런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자, 이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냐 하면 행함과 내 삶과 이것이 working together 같이 일할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요? 그 믿음이 정말 맞는 믿음이냐, 온전한 것이냐 드러난대요. 히브리서 11장 저번 주에 보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었어요. 믿고 뭐 했습니까? 곧바로 행동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chapter of faith,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장이라고 딱 구분한 그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이 다 등록이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심플하죠. 믿음의 장에 이름 올리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너무 이 시대에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잘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믿는 것으로만 만약에 따진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어요. 그죠? 이 지구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명 하면 쫓아다니면서 믿어요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만, 그 자체로만 만약에 교회가 평가를 받는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다 A 플러스예요. 다 100점이에요. 믿는 것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교회마다 다 A 플러스예요. 다 우등상이에요. 다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미안하지만 믿는 것으로만 평가받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죠. 교제를 하죠. 같이 일도 하고. 그 사람들 여러분 믿는 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도 내가 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뭘 믿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믿음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그거는 보여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가 뭘 믿는지 관심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다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평가예요. 그런데 믿음과 삶을 합쳐서 같이 평가를 해보니까 점수가 어때요? 쫙 다운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만 평가하면 다 A 플러스. 그런데 믿는 것과 삶하고 같이 합쳐서 평가를 하니까
다 fail하는 거예요. 다 C, D, F 맞는 사람도 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세상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해서 나오는 점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크리스찬들 한번 평가해보세요. 그러면 A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낙제 점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길래 삶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뭘 믿길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 이렇게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A 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러죠. 아, 세상의 평가가 뭐 중요해?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뭐 세상 뭐 마음대로 하나 그래. 우리는 우리만 똑바로 믿으면 돼.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집사님, 제 앞에 계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으면서도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거는 100% 맞아요. 그죠? 똑바로 믿어야죠.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걸 잘 믿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라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너 혼자 빛이고 너 혼자 소금, 교회 안의 빛, 소금 아니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비추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평가를 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그 빛을 받고 또 그 소금의 맛을 본 세상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를 우리가 흘려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물론 잘못된 매스컴도 많지만 그 아니땐 굴뚝 연기 나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그 세상이 저렇게 뭐 없는 말 지어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낙제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유 뭐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우리만 잘 믿. 이거는 맞으면서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잘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믿는 삶이 얼마나 믿는 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 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뭘 믿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행복해. 이 팬데믹 속에서도 맨날 하하하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쁘고 항상 즐겁고, 일하러 오면 맨날 뭐 혼자 뭐 꼼짝꼼짝하고, 먹을 때 혼자 고개 숙여서 뭘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지만 늘 감사하대. 이거 주셔서 감사해. 저거 주셔서 감사해. 뭐가 있어서 감사해. 옆에 주인은 다 불평들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다 감사하대. 저 사람이 뭘 믿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와,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비난하다가 계속 그런 삶을 보여주면 한 마음에, 뭐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마음에 나도 저렇게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행실과 그런 정말 일반적인 모습을 보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싶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죠. 그죠? 여러분 그게 선교란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게 확실하다면 믿는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행해야 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그게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5장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계란의 노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플러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take care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누가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다른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다른 그런 behavior에 대해서도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실수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대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신앙생활에 프라이어리티로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말하는데 실수가 많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런 사람인가요? 말만 입만 열었다면 사고가 나고 다툼이 나고 막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 있죠. 아, 저분은 말만 안 하면 정말 좋은데 입만 열었다 하면 분위기를 망치고. 그리고 이것처럼 반대로 말하는데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아도,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보지 않아도 저럴 거야 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항상 많은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할 때 자신의 혀에 너무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 안 돼요. 혀에 자유를 너무 베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혀에 자유를 베풀게 되면 우리의 혀는 우리가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곱비 풀린 말처럼요,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럭비공처럼 그냥 지멋대로 막 튀어버리거든. 그래서 험한 말이 나와서 막 관계를 깨버리고, 그죠?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일을 이 혀들이 한다니까요. 믿는 신자가 말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그 타격이 자기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는 공동체에도 타격이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다 뒤엎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잘 믿어도요, 입술로 믿음의 삶을 그냥 다 망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신자들이 특히 말하는 삶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종들이죠. 마귀에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 나왔죠. 저는 이 말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신체 구조상 혀가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혀를 다치거나 혀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죠. 그죠? 신체 구조상 이 혀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말이라는 거죠. 악한 말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 구절 보세요. 너희 마음 속에 뭐가 있으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의 실수는 단지 말 실수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땅 위의 것, 그죠? 정욕의 것, 마귀가 부리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것은 뭘까요? 위로부터 오는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뭘까 한번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요. 첫째가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같이 순하란 말이겠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버릴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죠. 그 중요한 지금 포인트 이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이라 그랬죠. 영어 성경 보니까 all pure, the first of all pure. 마음이죠. 마음이 성결케 돼야 된다고. 마음이 먼저 성결케 되는 자에게 그 다음 나오는 현상이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성결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결한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내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화평, peaceful mind. 그래서 강조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마음이 성결해져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화평을 만드는 화평 전도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화평을 심는 자, 화평을 심어야지 거기서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화평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화평스럽게 만들기를, 평화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땅 위에서 임하는 시기와 또 다투고 싶고 막 헐뜯고 싶고 또 막 욕해주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더라도 이런 것들이 내 혀를 통과해서 입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 공동체를 평화스럽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거죠. 이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시편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더 신경을 쓰는데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악인이 그냥 있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하겠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아예 그냥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자, 여러분, 앞구절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가 좀 파스블한 그런, 그죠? 그게 되는데 뒷구절은 정말 힘든 일이죠. 원수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내 가정을 욕하고 내 자녀를 욕하고 내 부모를 욕하고 이러는데 입 닫을 사람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정말 범사에 매사에 자신의 행동을 참 조심했던 왕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원수 앞에서 하는 그 행동까지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조심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믿어서 한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그 왕자에 나를 앉혀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 한마디에도 재갈을 물리면서 정말 침묵의 천재와 같은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말조심을 했다니까요.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또 이 직장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인터뷰해가지고 내 백그라운드로 직장에 취직했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건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믿고 다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그 직장에도 또 이 자리 이 교회에도 여러분들 믿고 그 자리에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 믿고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듀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듀리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잘하고 딴짓하지 않고 회사에 이익을 끼치는 그런 일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화평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듀리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을 화평스럽게 만들어 부부간에 평안하고 직장에서 분위기 안 좋을 때 좋은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너 뭐 말로 신앙생활 다 하니? 이런 말 하잖아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그죠? 사도신경만 줄줄이 외우고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그 관계에서부터 우리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분위기를 정말 밝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언어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바로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평화를 만드는 쪽입니까? 분위기를 깨는 쪽입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쪽입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쪽입니까? 우리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서 참 놀라운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나의 임무야 그게 내 사명이야 이제 배우자들한테 정말 조심하고 카톡 날릴 때도 손가락 진짜 조심시키고 재갈을 막 물리고 자녀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이웃들한테도 정말 잘해야지 결심하고 결심해요. 다 하는데 뭐가 못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혀가 어느새 또 무서운 독을 막 뿜어대는 이 독사의 혀가 되어서 막 그냥 깨버리죠. 그냥 찌르고 막 쏘고 막 뿜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야고보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죠. 이 지혜가 없어서 내가 시기와 다툼을 만드니까 너희에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그렇게 정말 화평을 깨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아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하면 주신대요.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나를,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할 때 지체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물고 다윗처럼 제갈 물리고 이것 때문에 화평 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즉시 주님, 내 마음이 퓨어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러면요 걸러진다니까요. 아멘. 이게 필터링이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 막 허구한 날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신성모독이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핍박이 왔을 텐데 무려 30년 동안 그 교회가 평안을 잊지 않고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말 실수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엄청난 공격과 박해와 핍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지 역사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훗날 야고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알게 모르게 야고보를 서포트 해줬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증명해 줄까요? 와, 야고보는 정말 싸움이 일어나고 돌이 막 날아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정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곳에서 막 씩씩거린 거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내색은 안 하지만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고 마음의 내심, 정말 야고보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그 힘든 상황들을 다툼과 싸움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세푸스 아니면 유세비우스.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모든 그 시대적 배경과 교회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해서 히스토리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신약 성경의 사건들을 뒷받침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었어요. 보니까 그가 어떻게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증명해 주는 글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야고보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성전에서 등 떠밀림을 당해서 바닥에 나뒹굴고 또 돌에 맞아 또 이 나무 자루에 맞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고 장례식을 치기 위해서 그 시체를 관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하면 야고보의 양 무릎이 마치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단단하게 굳은 살이 양 무릎에 딱 박혀져 있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상처인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야고보가 30년 동안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정말 나를 향해,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저 무리들에 앞서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먼저 임하도록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마룻바닥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3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책에도 낙타 무릎 야고보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하는데, 그가 여러분 몇 년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그런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을까요? 30년을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예수님과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슨 말 했어요? 똑같은 말 했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본받기 위해서 자신도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의 그 입술을 붙잡아주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주어서 모든 이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바로 그의 딱딱하게 굳은 무릎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지 비로소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짧게 믿었든지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금방 믿은 평신도를 할지라도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딱 시작했을 때 보면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다 떠나서 이 사람의 삶의 시작이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일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도 정말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없이, 말씀 펴는 거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하루는 보지 않아도 그 행동은 그냥 어떤 평가를 내릴지 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이 말씀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우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뭔가 엄청난 세상을 뒤엎을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기쁜 날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이 있고 잠깐 슬픔이 있고 잠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시간이 있더라도 이게 기쁨으로 다시 빨리 회복되는 거,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거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달려 그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게요. 구원의 기쁨, 매일매일 주시는 그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기쁨, 이런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남들은 다 없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불평불만할 동안에 저는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살려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 삶 속에서 그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이제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자.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 그거든요.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쁜 짓 아는데도 이렇게 다 채워주시네. 냉장고에도 채워주시고 옷장에도 채워주시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다 채워주셔. 이거 진짜 기쁘지 않니? 그러면 아이들이 하도 듣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이 이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성도가 1000명 있고 10,000명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 무슨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뻐서 일을 합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저는 기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강제로 은퇴시킬 때까지 은퇴시키더라도 저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왜? 이게 나의 가장 기쁨을 주니까.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가정의 화평을 만들 수 있고 부부 사이의 화평을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주고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한 교회가 기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보셔요, 여러분. 말에 제가를 물리시고 예? 말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부터 철저하게 시작하셔요. 철저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예? 기도하셔요. 오늘도 저 혀에 제가를 물려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시고 말씀 펴시고 아니면 암송하는 거 그냥 매일 암송하세요. 그냥 똑같은 구절. 예?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는 소름이 쫙쫙 끼쳐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 무릎 꿇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제가 뿌듯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말씀 읽고 잠깐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요. 아멘. 기쁨이 없는 삶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화평하는 것을 간절히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운 거, 우리 교회가 평화스러운 거, 내가 일하는 곳이 평화스럽게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뭘 합니까? 인내하게 되고 말하는 것 조심하게 되고 행동 또한 경건하도록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가정이죠, 직장이죠, 교회죠. 이런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기쁘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작은 믿음의 행함, 그 믿음의 실천을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기쁨과 행복과 무엇보다도 화평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